핫겟으로 전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췄던 16년간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지만 자기 집은 짓고 장식했습니다. 영적 나태, 영적 무관심의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집니다. 핫겟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들은 어디 가고 이 백성들만 남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난주 말씀 복습한 내용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5절 말씀의 반복 강조입니다. 16년 동안 돌이킴 없는 삶이 계속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8절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명령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이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되었으니 성도답게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8절 안에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건축 여건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금, 은, 철, 목재, 돌 등등 대부분의 건축 자재들을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막강했기 때문에 백성들 동원하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축 방해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감히 누가 솔로몬이 건축하겠다는데 방해한다는 말입니까? 재정적 여건도 충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패권을 가진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으로도 막강합니다. 고급 자재 수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레바논산 최고급 백향목을 수입해 왔습니다. 성전 내부를 황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솔로몬은 7년 공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하지만 본문 현재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것과 동일한 규모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합니까?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전 분야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무슨 수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오고 황금으로 내부를 장식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황금으로 장식한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의 최선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형편 모두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헌신과 봉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때 또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1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면 5달란트로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선적으로 살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6절 말씀의 반복 강조입니다. 9절 중간 부분을 미리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은 황폐했지만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했습니다. 성전은 황폐했지만 각각이 자기 집 짓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자기들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것 챙기기에는 혈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현실적 필요에만 마음이 급급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믿음 없는 이방인들과 같았습니다. 이 백성이었습니다. 밀폐된 탁구장에서 땀 흘리면서 탁구는 쳐도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는 못 드린답니다. 몇 시간 오징어 게임은 쉬지 않고 계속 봐도, 인터넷 게임으로 밤은 새워도, 종일 유튜브에 빠져 살아도 온라인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붐비는 맛집, 노래방 2차, 3차는 가도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셨습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습니다.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었습니다. 한재로 번역된 원어는 마름, 가뭄, 열기를 의미하는, 즉 하늘의 비와 이슬이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거둔 그 상태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한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님들 중 혹 한재가 든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기의 행위를 마음 깊이 살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인 12절에서 15절로 가겠습니다. 학개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개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BC 520년 6월 1일부터 히브리 달력으로 BC 520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행했던 4편의 설교문을 기록한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편 설교문 사이에 짧은 삽입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15절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백성들 반응의 기록입니다. 설교집이라고 하는 학개서 속에 설교문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첫 번째 설교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2절입니다. 두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학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학개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귀로 듣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들었으니로 번역된 원어 샤마, 원어는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 적절한 반응까지 하는 들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듣고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이 뒤따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얽히고 설킨 환경에 해결의 여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또 있습니다. 12절, 14절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백성이란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남은 모든 백성이란 단어가 또 반복되었습니다.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집 짓기에만 급급한 유다를 향해서
이 백성, these people, 이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배합니다. 학개가 하나님을 일컬어 여러 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백성, 남은 모든 백성이란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참 예배자가 되면 이 백성이라고 책망받던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13절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선지자 학개를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칭합니다. 학개가 전한 말씀에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백성에게 임재를 거두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자, 피난처, 요새, 피할 바위, 안식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명 수행할 힘과 능력과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원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으로 번역하기보다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은 번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힘들고 아픈 환경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려움은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모여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전공사를 시작합니다. 15절 공사 시작한 날 이때가 언제입니까? BC 520년 6월 24일입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후 23일 만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24일은 오늘 달력 태양력으로 9월 21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때는 매우 바쁜 추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 달력 7월에 돌아오는 명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초막절, 절기, 명절 준비하기에도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추수기와 명절 준비 때가 겹쳐진 그런 때입니다. 예전의 마음이었다면 바빠서 안 된다, 절기 준비 때문에 안 된다, 돈 없어서 안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별별 핑계를 다 했겠지만 이제는 추수까지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절기 준비도 미리미리 합니다. 서둘러서 하나님 말씀 들은 지 23일 만에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2장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된 회복과 치유, 복의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훈을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함으로 참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백성들이 반응한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먼저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듣고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면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의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참 제대로 된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참 지혜와 참 지식을 가진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액션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속에 게시된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라는 단어 속에 즉각적 순종, 자발적 순종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자발적이고 즉각적이어야만 합니다. 미루고 지체하다 보면 16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 16년은 아프고 쓰라린 한재의 16년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순종의 모범으로 아브라함을 잠깐 우리 소환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순종의 모범으로 아브라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즉각적이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1장 12절 보십시오. 21장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못 살게 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살 때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마엘의 나이 15, 16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 순종이 쉬웠을까요?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앞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성도의 유익, 복을 위한 명령인 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액션합니다. 창세기 22장 가겠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22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100세에 사라를 통해 낳은 약속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 천하 만민을 복 얻게 할 예수님의 조상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이런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재를 멈추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셋째,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3절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4절 보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눈치 보며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새 능력, 새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 없지만 마음 상태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분연히 일어서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때 공사를 시작한 스룹바벨 성전은 4년 후인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4년 만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자재도 부족하고 재정도 없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주변의 방해는 여전히 심합니다. 재정, 인력, 능력 넘쳤던 솔로몬도 7년 만에 완공했던 그 성전을, 동일한 규모의 성전을 악한 조건 하에서도 4년 만에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보에 말씀들을 기록해 뒀습니다. 여러분 각각이 처한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각각의 성도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노동자, 농민, 어민, 학생, 학자, 정치인, 금융인, 언론인, 군인, 경찰, 교사, 사업가, 직장인, 목사, 전도사, 각양각색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면서 큰 1번에 날린 1번에서 7번까지를 순서대로 우리 찬찬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그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든, 어부이든, 아이이든, 어른이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복되고 형통하고 강성하며 창대해집니다. 불가능한 일을 완수해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두 번째 2번에 1번에서 3번까지를 이어서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환경과 형편과 여건 상관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한 박해를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 복되고 복된 사람이 됩니다. 현재 내가 처한 환경, 나의 직업, 나의 능력의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처한 그곳에서, 처한 그 환경에서 형통해지고 강성해지며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에게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회복, 치유, 형통, 강성, 창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주어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정당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 짓는데 빠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으시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죽으라고 일해도 헛것입니다. 그의 삶에 힘도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성도는 맞지만 무기력, 열등감, 상처를 껴안고 사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삶이 16년, 26년 계속되면 그것이 대를 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순간 패배자처럼 살아가던 성도의 삶에 여명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새 의욕이 생겨납니다. 무기력, 열등감, 상처를 극복합니다. 강한 대적 앞에서도, 방해꾼들 앞에서도, 험난한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극복합니다. 그가 처한 분야,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서 형통과 강성과 창대를 만들어갑니다. 승리, 성공, 만족, 행복, 감사, 평강, 찬양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삶이 16년, 26년, 36년 계속되고 성숙한 신앙은 대를 잇고 그의 가문은 복되고 복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성으로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속히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에서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서 행하시며 함께 행하시며 뒤따르면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또한 양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며 강성하며 창대한 성도가 되어 더 영향력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백양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